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제4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민수기 제4장에는 성막 이동과 그리고 십자가 신앙을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침내 시내산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광야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제25장에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먼저 성막에 대한 모형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 모형, 이것을 원어로는 타버니트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제 25장 40절 말씀에서 원어가 타버니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타버니트 양식을 보여주셨습니다. 패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제26장 30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성막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때 원어는 미시파트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시파트를 보여주시고 성막의 모형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출애굽기 제40장에서는 성막이 완수되었습니다.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성물 기구도 다 완성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버사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이리하여 버사렐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지혜를 받아서 성막 짓기에 착수했습니다. 이때 특별히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 충만은 신약 사도행전 2장에서만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벌써 출애굽기 31장 1절 이하에서 버사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역사를 주시고 그리고 함께 참여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혜를 그리고 명철을 충만하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 버사렐을 말하면은 버사렐의 할아버지가 훌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입니다. 특별히 모세가 아말렉 군대와 전투하는 그때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드릴 때에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잡아주어서 모세는 계속하여 기도할 수가 있었고 그때에 여호수아 군대는 담대하게 아말렉 군대를 무찌르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에 기도의 사람 바로 기도의 사람 가문에서 훌의 손자 버사렐이 태어났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버사렐 출애굽기 31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버사렐의 성막을 완수하고 그리고 모든 성물
기물들을 완수하여서 출애굽기 40장에서는 성막이 모두가 이루어져서 완성됐습니다. 이리하여 드디어 레위기서에서는 5대 제사 그리고 7대 절기 등등 하나님께서 레위기서를 통하여서 율법을 상세하게 명령하셨고, 율법 중에서도 특별히 미시파트 하나님의 법도를 강하게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민수기서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지 제2년 2월 1일에 인구 조사할 것을 모세에게 명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 그리고 12지파의 족장들이 참여하여서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인구 조사를 했을 때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용사들이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개월 이상 된 이스라엘 남자, 즉 장남, 하나님께 바쳐진 장남의 숫자가 22,273명이었습니다. 그리고서 레위지파로서 1개월 이상 모든 남자를 세만이 22,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민수기 4장에서는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서 봉사할 레위지파 사람들을 30세부터 50세까지 인구를 조사했더니 8,580명이었습니다. 레위지파에서 8,580명, 30세 이상 이렇게 50세로 인구 조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성막을 이동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에게 가르치시고 명하셨습니다. 이때의 제사장, 특별히 아론의 아들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불로 심판을 받고 성전 안에서 적사 죽었습니다. 다른 불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와서 분향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불에 삼켜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아론이나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에게나 온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날까지 5대양 7대주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2022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떨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하나님의 불로서 죽이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징계를 기억하면서 5대양 7대주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 그리고 넷째 아들 이다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살아남았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장남 차남은 벌써
사라졌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3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세상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래하여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 이제는 대제사장 아버지 아론을 도와서 모든 책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다말도 이어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하나님의 교훈을 세상은 기억해야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 나답과 아비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하여서 언제나 바울사도 고백처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바울사도의 고백,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바울사도의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아주 귀가 매리고 교훈이 되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구체적으로 이제 명하십니다. 시내산 광야를 출발해야 되는데 그때의 성막을 이동할 때 다음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셨습니다. 먼저 이동하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 과정이 곧바로 대제사장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거룩한 성막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바로 그 휘장 색상은 블루, 퍼플, 스칼릿, 이네, 청색, 자색, 그리고 홍색, 그리고 흰색 실로 휘장이 짜여졌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하나님, 바로 이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흰색 빛이는 이렇게 예수님의 속성을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대제사장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은 성막이 이동하기 전에 먼저 거룩한 성물들을 덮어라. 먼저 덮어라. 보는 자들은 죽는다. 그리고 터치, 성물을 만지는 자들도 죽는다. 보는 자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이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 이들 외에 다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볼 때에도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출발하기 전에 덮어라.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때로는 휘장으로 덮어야 되고, 때로는 천으로 덮어야 되고, 또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야 되고, 해달, 여기서 해달은 바다소, 시카오 혹은 돌고래 이렇게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라.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죽는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거룩한 성막과 성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셨는데, 먼저 법궤, 언약궤, 증거궤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증거궤를 덮을 때는 바로 그 앞에 가리고 있는 휘장을 가지고 법궤를 덮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휘장은 몇 가지 색으로 되어 있다고요. 블루, 퍼플, 스칼렛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청색은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자주색은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홍색은 피 흘리시는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흰색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가리키고 있는 이 휘장으로 법궤를 덮어라 명하셨습니다. 법궤를 덮고, 그리고 해달 가죽으로 그 위에 덮습니다. 해달 가죽으로 덮어라. 바로 신약 성경에서 메시아 비밀입니다. 시그릿, 미스터리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없으면 누구도 깨달을 수 없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 없는, 슈바이치까지도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바로 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해달 가죽으로 덮어라. 휘장을 덮어라. 언약궤를 덮어라. 해달 가죽으로 덮어라. 이렇게 되면은 에베소서 1장 17절을 위하여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하나님이여 지혜의 영으로, 계시의 영으로 저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가 기도한 것처럼 계시의 영이 없이는, 하나님의 지혜, 영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어떤 철학자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해달 가죽으로 덮어라.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특별히 언약궤에 대해서는 해달 가죽으로 덮은 후에 푸른 천으로 다시 해달 가죽을 덮으라고 했습니다. 푸른 천, 청색, 블루 컬러. 무엇을 뜻한다고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청색 보자기로 다시 덮어라.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9절 이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연 계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이나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났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들 속에, 사람들 속에 이미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미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자연 계시, 그리고 로마서 2장 14절 이하에 나타나는 양심 계시, 양심을 통하여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양심은, 짐승에게 없는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이 양심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심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양심은 소리치고 있습니다. 자연계시, 양심계시, 그리고 마음의 신비계시, 그리고 도리에 기록한 돌비계시, 그리고 성경을 통한 특별계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빛의 계시, 요한복음 1장 9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빛으로 계시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리고 구약시대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모습을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는 영이시니 고린도후서 3장 14절 이하에서 영이신 주님, 영이신 하나님, 구약시대에도 영으로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구약시대에도 부사렐에게,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시대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핑계만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로마서 1장 19절을 통하여 바울 사도가 입을 열어 고백한 것처럼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이미 나타났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리하여 민수기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시기를 성막을 이동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고 있는 이 휘장을 가지고 법궤, 언약궤를 덮으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해다리 가죽으로 덮으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영원한 하나님 되신 걸 가리키고 있는 푸른 천, 푸른 색깔의 보자기로 다시 덮어라 명하셨습니다. 바로 이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속죄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희생제물이 피를 뿌립니다.
속죄일이 바로 이 법궤 앞으로 피를 7번 뿌립니다. 속죄소 위에 뿌리고 속죄소 동편에 피를 뿌리고 속죄소 앞으로 주위에 피를 7번 뿌립니다. 그러므로 속죄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충만한 바로 속죄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 그룹이 속죄소 위에 빛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속죄소에서 임재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해서 그리고 만나 항아리에 대해서도 히브리서 9장 1절 이하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속죄소가 있는 속죄소, 시언자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라버시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이 없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속죄소 아래 있는 십계명을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총 그리고 성령님의 은총 바로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키다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을 이루는 사람의 열매, 율법을 다 완수하는 사람의 열매는 바로 속죄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 그리고 성령의 은총으로만이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서 율법을 완성시키는 축복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입을 여셔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 이렇게 선포하시고 사랑은 성령의 열매 이 모든 것들은 곧바로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서만이 사랑의 열매를 맺고 율법을 완성시키는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속죄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반열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휘장을 통하여 예수 육체를 가리키는 히브리서 10장 20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는 바로 휘장 바로 이것은 네 가지 색깔로 되어 있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을 예언하고 있음으로써 이렇게 예수님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총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리도록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라. Secret of God, Secret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비밀, Mystery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비밀. 하나님께서 감추시면 어느 누구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리고 22절 그 등등에서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서 그리스 사람들은 인간 지혜를 추구하지만은 하나님이
비밀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표적을 찾아 구하지만 표적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비밀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 사람 미련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비밀이 표적만 구하고 있는, 표적만 찾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리끼는 것이고 걸림돌이다. 걸림돌, 스태블링 블록,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 오직 구원을 받는 자,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이스라엘과 이방인으로 갈라놓습니까? 오늘도 그런 메신저가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갈라치게 하고 그 사이에 담을 쌓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를 배반하는 자들입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갈라놓았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물었습니다. 허물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미 허물은 담을 다시 유태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을 쌓으려고 하는 자들, 그런 메신저가 오늘도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십자가 은총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이미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선포했습니다. Son of Abraham. Those who believe in Jesus Christ are son of Abraham.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Son of Abraham. 히오스, 아들이다. 이미 선포했습니다. 어떤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 어떤 메신저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갈라놓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라의 쓴물입니다. 마라의 쓴물. 이것은 계시록 8장 10절에 나타나는 선쑥입니다. 선쑥. 선쑥은 선쑥을 만듭니다. 하늘로부터 떨어진 불타는 별 하나가 강물 3분의 1에 떨어져서 선쑥을 만듭니다. 타오르는 별 하나가, 타오르는 별, 유명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별, 이 별이 강물 위에 떨어지니 강물 3분의 1이 선쑥이 되어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 담을 쌓아서 분리시키고자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선쑥입니다. 마라의 쓴물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 마라의 쓴물. 마라의 쓴물은 곧바로 반역자입니다. 이 반역은 곧바로 허물, 피샤 허물입니다. 피샤 허물.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타나는 허물같이 바로 이 허물은 트랜스그레션, 피샤, 이것이 곧바로 반역죄입니다. 간단한 죄가 아닙니다. 트랜스, 하나님의 관역을 지나가 버려서 사탄에게 꽂혀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허물, 피샤, 트랜스그레션, 관역을 빗나간 화살.
호시아서 7장 16절에 빗나간 화살이 곧 바로 이것이 트랜스그레션, 허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4장 1절 이하를 통하여서 성막을 이동시키기 전에 먼저 거룩한 성물들을 덮어라, 카바.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보는 자들은 죽는다. 제사장 외에 보는 자들은 죽는다. 카바. 덮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의 어떤 철학자도 4대 성인, 세상의 4대 성인, 어떤 세속적인 지혜자, 지식인들도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을 임마누엘 칸트가 18세기에 1724년도에 독일에서 태어났던 임마누엘 칸트가 이미 철학으로도 증거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인간의 순수 이성으로서는 하나님을 인지할 수 없다.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식으로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고 선포한 것이 곧바로 임마누엘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입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제4장 1절 이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행하여 너는 거룩한 성물을 덮어라, 해달 가죽으로 덮어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물을 보시겠습니다. 진설병. 성소 안에 진설병 덕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향단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진설병, 12덩어리 떡이 진열되어 있는 진설병이죠. 진설하다, 진설, 원어로는 파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혹은 프레젠트, 혹은 쇼, 보여주다, 이렇게 진설된 떡 12덩어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 되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는 유향도 놓여 있습니다. 향,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 바로 이 진설병이 진열되어 있는 이 덕상을 운반하기 전에 푸른 보자기를 준비하여서 푸른 보자기로 쌉니다. 그리고 진설병에 관계되는 보조기구들도 같이 그때에 쌉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진설병 덕상을 가릴 때는 나중에 홍색 보자기를 덮습니다. 홍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떡, 진설되어 있는 떡,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떡을 만들려면 가루로 내어야 되고, 가루로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환난, 그리고 홍색 천으로 다시 덮어라 말씀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다시 한번 여기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라, 카바하라. 하나님의 비밀 계시가 없으시는 예수 그리스도